사람이 살아오면서 감사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니 오늘 설교의 목적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살피며 미래를 향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천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라 하는 것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시편 136편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천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보시고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주시고 기억해 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모아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보약과 같습니다. 시작. 감사는 보약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가짐 속에는 보약을 먹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또 감사할 일이 생겨질 것이고 그것이 몸에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된다 이 말이지요. 감사는 곧 축복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놓는 사람은 감사하면은 축복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감사할수록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넘쳐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질병의 바이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질병의 바이러스는 불평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자꾸 불평하면 불평의 바이러스가 온 집안에 퍼지게 되고 또 형제들에게 이웃에 교회 안에 불평을 퍼뜨리기 시작하면 불평하는 부모의 바이러스가 자식에게 그대로 유전되고 또 그 자식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불평의 바이러스가 넘쳐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다 보면 시련을 겪을 수도 있고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아쉬움과 부족함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나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기 시작하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고달프기도 하고 우울한 세상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면 행복은 점점 커질 것이고 감사할수록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이고 감사하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잖아요. 포로로 어린 시절에 끌려갔습니다마는 그 나라의 학문을 감사함으로 받았고 그 나라의 문화와 정치를 배우기 시작했었고 그가 갈수록 성진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의 주변 사람이 그를 시기해서 다니엘이 계속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기도를 못하는 법령을 내렸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기도 못하도록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시작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조국을 생각하는 기도지요. 뿐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습관이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잖아요. 다니엘이 매일 3번을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럴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정적들의 고발에 은해서 그런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은 사자굴에다가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호와 기적을 허락해 주시고 또 다른 승진을 허락해 주시고 더 좋은 축복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저는 마음속에 3가지를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자.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신 아버지가 계신 것을 감사하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하자. 믿음으로 감사하자. 두 번째는 나의 가족들에게 감사하자.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자식들이 이스라엘에서 손자 손녀들이 있어 감사하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에게도 그동안 도움을 받고 살았으니 감사하고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되 세 번째 감사는 교회 앞에 감사하자. 이 어려울 때도 자리를 지키고 이와 함께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또 우리 셀리더들 또 기도해주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안수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대원들 또 막 주일학교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감사한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내 능력보다 더 많이 도와주신 하나님, 내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상처받은 일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상처로 끝나지 않고 그 상처를 아물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저께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문자를 넣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모두가 지키도록 하자 기도하며 이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천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 얘기는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사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대적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 원수마귀가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실족시키려고,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 모두를 사단이 우리 주변에서 스승이며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넘어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넘어진 자체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지요.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으니 코로나도 지나고 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삶의 과정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작품을, 퍼즐을 지금 만들고 있는 하나님은 종합 예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형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좀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고 나면 좀 더 모든 것이 유익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타시지 않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몰아치더니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가 침몰되기 직전입니다. 안간힘을 쓰며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어두운 밤에 바다 위에 성큼성큼성큼 예수님이 걸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명령을 하시는데 바람을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명령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인가 놀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왜 우리에게 성경의 기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이 폭풍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에, 쩔쩔매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이 침몰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려고 내 곁에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일찍이 고백한 것 중에 디모데후서 4장 18절이지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힘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천국 문 앞에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일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감사함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불평하면서 그 일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음식 하나도 버리지 말라는 것이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사건도 유익하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건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 일이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될 줄 몰랐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번 수능생들에게도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치 않아도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삶의 구주가 되시고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때까지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며 이끌어 주셨단 말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이고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25절의 말씀을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넉넉하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추 하나 키우지 않았는데도 김장할 수 있도록, 고추 한 폭이 키우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늘 고추의 열매를 주셨고, 여름에 우리가 수박을 심지 않아도 수박을 먹도록 해주셨고, 요즘은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커피 농사를 짓지 않아도 전 나라에 카페가 넘쳐나서 모든 젊은이들이 한 손에는 핸드폰,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다니며 커피를 먹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골 할머니들도 이제는 전부가 커피를 드실 정도로 온 세계가 먹을 수 있는 커피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주셨습니까? 여러분, 지하철 만들지 않아도
연세 드신 분들 다 공짜로 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핸드폰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핸드폰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좋은 TV를 보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잘 사는 나라로, 품격 있는 나라로, 오고 싶은 나라로,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로, 먹거리가 좋은 나라도, 먹방이 많은 나라로, 얼마든지 맛집이 많은 나라로 이렇게 먹고 있고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 민족은 계속해서, 정치권은 계속해서 이제는 TV를 보다가 싸우려면 싸워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할렐루야. 잘났다. 싸워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아멘. 우리는 당이 천당입니다. 아멘. 평생 당원입니다. 아멘.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먹고 있고 살아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언제나 들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본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할렐루야. 먹고 있고 살았으니 족하다 이거지요. 아멘. 어제도 내 친구가 익산에서 김치를 담아가지고 김 목사 또 보낸다 하고 와서 무려 20년을 김치를 해서 나에게 보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년에 또 해줘 하니까 내년에 이제 안 해준대. 은퇴한대요. 그럼 내가 이제 우리 교인들이 또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못 담아서가 아니라 김치를 그 얻어먹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올해 동안, 여러분이 평생 동안 잡수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많은 먹거리를, 좋은 것을 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는 백화점이나 이런 매장에서 거의 일주일에 몇 군데서 고객님 오셔서 이거 사가라고 얼마나 저를 초청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가지만은 얼마나 좋아요. 먹을 거 많잖아요. 입을 거 있잖아요. 자동차 있잖아요. 따뜻한 물 나오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평하고 살면은 불평할 일이 또 일어나고, 불평하면은 불평에 이자가 나오고 불평에 새끼를 쳐서 점점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 교회가 체질을 바꿔야 돼. 감사의 체질로. 할렐루야. 습관을 바꿔야 돼. 감사의 습관으로. 아멘. 여러분, 12정탐꾼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도 불평하고 10사람이 안 된다 그러고 못 간다 그러고 어림도 없다 그러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무슨 말하느냐?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가진 것 같아도 폼을 잡아도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우리가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우리에게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우리에게 저축에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할렐루야.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내가 10사람의 정탐꾼처럼 살고 있는지, 나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시각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없이 여기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하찮게 여기거나 불신앙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그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꼭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도 또 이제 목회를 오랜 세월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전 못합니다. 이 말을 매일매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실 것이지요. 하나님이 도움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웃을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생각입니다. 내가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불행할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기대하면 더 좋은 결과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 어르신들이 사용하던 예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아들은 우산 장사, 한아들은 집신 장사. 자, 비가 오면 아이고 우리 아들 집신 못 팔아서 어떡하나. 비 오는 날 누가 집신 사겠어요? 또 날씨가 해가 쨍 나면 아이고 우리 아들 우산 못 팔아서 어떡하나. 매일 걱정만 합니다. 이곳에 사시는 어르신이 생각을 좀 바꿔보라 그랬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와, 우리 아들 우산 잘 펴려서 좋겠다. 날씨가 좋은 날은 와, 우리 아들 또 집신이 잘 펴려서 좋겠다. 그러니까 비가 와도 감사하고 햇볕이 나도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가 장사가 잘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날마다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면 기다린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더 좋은 결과를 주시고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더 좋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그걸 따라가고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 입술의 열매가 그대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대로 된다. 말한 대로 된다. 생각한 대로 된다. 기도한 대로 된다.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 기도의 고백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언어 속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추수감사절에 긍정 에너지가 넘쳐나고 긍정의 감사의 바이러스가 넘쳐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더 감사한 일이 넘쳐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21년도를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면 좋겠습니까? 세 가지 감사의 요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를 씁니다. 시작. 비천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자. 아멘. 두 번째로 우리 모두에게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모두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더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